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서라고 하십니다. 네, 간증 감사하고요. 오늘은 거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BC 480년경 8월에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의 전쟁이었습니다. 영화 300으로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동방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군대가 아시아로부터 헬레스폰트, 지금의 터키의 차나칼레라는 그 서쪽에 있는 그 바다 해협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곳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리스 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아하수에로 군대는 엄청난 수의 무장한 페르시아인, 그리고 낙타를 탄 아랍인, 그리고 병거를 탄 리비아인, 터번을 감은 무시무시한 시리아인, 그 밖에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병거를 탄 남자만 해도 8만에 육박했으며 보병과 군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들이 행군을 할 때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이 지나간 지역은 식량이 남아나지도 않았고 모든 물운덩이가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전투력은 전대미문의 막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왕의 사열을 한번 하려면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약 3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스의 연합군은 7,000명의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0명의 스파르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군대 용어로 하자면 특전사들입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55세의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폭이 18m 정도 되는 좁은 대형으로 한편은 바다이고 다른 한편은 1500m나 되는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에서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의 가장 협소한 곳에는 그리스어로 테르모필레라는 뜨거운 유황온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페르시아 군대는 쉽사리 이 협곡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거만했죠.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스파르타군의 강력한 방어로 인해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왕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 군사들의 반발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The Immortals라는 특수부대죠. 여기도 페르시아의 특수부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죽지 않는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사조들도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리스 쪽에 배신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배신을 하면서 그 절벽으로 오는 그 샛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샛길을 안내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들을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서 이 300용사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전멸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을 도망시켜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자기 스파르타인들에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낯선이여
우리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다시 읽겠습니다. 낫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줘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결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인들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는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나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스파르타인의 이런 헌신과 용맹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낫선이여, 우리는 주님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 라고 주님께 전해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 테르모필레의 전투와 같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문화와 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왔던 그 일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의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도전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그리고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흐리멍덩하고 미지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거대한 도전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주도하는, 그리고 각각의 거대한 문명이 인류를 위해 최상의 비전을 제시하겠노라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는 삶과 죽음의 방식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다니면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하고 굉장히 상냥하고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온 세계를, 모든 사람을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무슬림은 좋고 어떤 무슬림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한 무슬림이든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무슬림이든 그들의 정신세계 하나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온 인류를 무슬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무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드를 하죠. 폭력을 씁니다.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해서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궁전에서 시녀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하들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현대 세계의 도전,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할 채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16절까지. 그 무장한 군사 같죠? 그 로마 군사. 그리고 스파르타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스파르타인들이 그 무장한 방패로 딱 무장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허리띠를 차고 방패를 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요? 적을 맞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의 위대한 진리, 곧 복음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문화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 군사처럼 스파르타인처럼 창과 방패를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 내의 관계적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 이러한 차원에만 묶어두기보다는 현대 문명과 함께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웃으로 나가야 되죠.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찾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그리고 직장에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정남 목사님이 간증한 거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물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직장에서 사회 요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혹시 여기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랜카드에 붙여놓은 그 내용을 봤습니까? 두 번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읽어보면 오늘 가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플랜카드 가정교회란 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신앙에 대해 안락하게 생각했던 좁은 방식에서 벗어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보다 깊고 보다 넓은 그리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소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또한 강렬하게 비판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 교회가 말이야, 저 목사가 말이야, 저 성도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 지금 보라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랑 똑같이 된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작년 세대는 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가 너무 없어요. 그
유명하고 커다란 사랑의 교회도요, 그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사랑의 교회도요, 가보면요, 청년들이 1000명 정도도 안 돼요. 수십만 명인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방어 무기만 있으면 방어만 할 텐데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 하나, 뭐죠? 성령의 검, 곧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날마다 교회에 도전해 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이뤄놓은 이 제국, 이 타락시켜놓은 이 세계를 교회가 빛이 되어서 들어오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잘 안 되니까 회유책을 씁니다. 어떻게 회유책을 쓰냐면, 너희가 길을 열어주면 너희를 나의 형제의 나라로 삼고 너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겠다. 이런 회유책을 씁니다.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유책을 쓰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뭘 유난 떨어. 뭐 전도를 해. 선교를 해. 다음 세대에 뭐 신경을 써.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이렇게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르모필레이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주님을 위해 악한 영과 싸울 잘 훈련받은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병적일 정도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개인의 삶에서 특징도 없고 일관성도 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개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